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후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오전이죠. 오전 말씀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생의 사역의 시작 한 절 한 절 두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 구구절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설교 한 번만으로 다 끝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절별로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을 외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예배의 시간. 예배 시간만 제대로 잘 수업 들으시면 우리 믿음의 오스들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데, 강의 시간을 듣는데 그 수업에 3번 빠지면 결석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또다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돈이 더 많이 투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에 모든 것을 패스하기 위해서 결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 이 예배 시간 빠지면 결석 처리가 되고, 결석 처리가 되면 또다시 들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 수업 지나가고 나면 두 번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대학에서나 학교에서는 그 강의를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췄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셨다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그리고 보면 내가 아직도 복된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왜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잘 나가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정말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 오늘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14절 통해서 우리가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을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정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13, 14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 16절 말씀을 통해 14절, 15절이죠.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절 시작. 이는 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주신 주제 교훈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유케 하는 복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좀 자유를 주면 어디 덧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나를 옥죄어 오는 것처럼, 올가매는 것처럼, 자꾸만 나를 못살게 구는 것처럼, 나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진 때가 있다 없다? 다들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복음이 오히려 나를 더 그냥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보여. 그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신앙의 입문 하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들 경험을 하셔서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왜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 처음 전도했을 때에 사람들 하는 말,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하고 싶은 걸 모두 다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거 진짜 못 다니겠다 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또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복을 받더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다, 나를 통제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 좀 더 편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하지 말라는 것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를 자꾸 통제하고 또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통과해야만이 우리 믿음으로서 그 다음 참된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기까지만, 깨닫기까지만 산전수전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해야만 깨닫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진짜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다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니까 맞아, 이 말씀 내가 진짜 깨달았다면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참 힘들게 살아왔는지, 버겁게 살아왔는지 몰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들 이건 내가 깨달았다면 참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이 우리가 들려올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 통제하는 것 같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아. 그러나 어느 한순간 보니까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내 마음에는 평안이 차고 넘치고, 평안이 차고 넘치면서 그 말씀의 꿀같이 단 그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이 좋다 보니까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사모해지고, 그 예배 시간 참여하니까 또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활기가 넘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치고, 선한 영향력이 끼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으려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더욱더 자유케 하는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또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또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을 때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5, 16절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 2절의 인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 말씀이 내용인 것이죠.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이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미 우리 미리 모습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인데 15, 16절에서 그대로 인용해 놓은 구절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갔을 때 보면 거기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우리 민족들 갈릴리로 가는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된 겁니다. 이 예언은 원래 아수르 그 디글랏 빌레셀의 3세의 압박으로부터 갈릴리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모형적인 그런 성취일 뿐, 진정한 성취는 메시아 도래를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버나움 이주를 메시아 시대의 성취로 선포하면서 이 예언을 인용한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후 이 시간에 다들 밥을 드시고 오시다 보니까 식사하고 나서 보니까 다들 졸고 계시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것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졸고 있는 눈치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것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껴있어서 들어도 조금 들어서 소화하기가 힘든 어려운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신약 시대에 인용했던 말씀을 같이 접목시키자 하니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이런 말씀이 인용을 했다더라. 인용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버나움 이주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메시아 시대 그때 구약 시대 때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신약 예수 그리스도 때 와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 메시아에 대한 취임 말씀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므로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갇혀있던 자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거수들은 이미 복음 선가를 통해서 많이 불러왔습니다. 그 불러온 말씀이고 복음이 전해지자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자유가 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북한에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대한민국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그 공업도시가 발달되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북한에 있던 그 기독교의 복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복음이 이제 남쪽 전역에 퍼지다 보니까 북쪽에는 복음이 이제 공산당이다 보니까 공산주의다 보니까 종교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한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억압당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못 살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의 그 백성일수록 더 종교의 탄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에도 지하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 생활하다가 들키면 곧바로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 오히려 자유가 주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눈치 봐가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걸렸다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감옥에 이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북한의 실정인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오늘 우리는 남한에서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그 좋은 곳에서 살면서 이 감사함을 모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예배 생활이 너무나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공포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자는 것입니다. 오후 이 시간 예배 드린다는 자체는 내 몸은 이미 이 시간 갇혀져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 보면은 그 자유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들어간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근데 내 몸은 갇혀져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편안함과 그리고 일단 그 느긋함, 뭔가 모르게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음을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의 그 차이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란 것입니다. 드렸을 때는 뭔가 모르게 걱정 근심할 것이 없어. 근데 예배에 빠졌을 때, 드리지 않았을 때에 뭔가 모르게 나를 올가매고, 뭔가 모르게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또한 초조감이 감돌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복음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안 듣지 못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뭔가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절 5절에도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실제로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을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진정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였음을 현실로 성취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천대 받고 그리고 어떤 소외당한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소경, 그리고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 그리고 어떤 모든 병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 문둥병, 그리고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습, 메시아 왕국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메시아의 그 사역이 주님께 앞에 선포하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가난하지 않는 사람, 즉 부자와 신체가 건강한 정상인가, 눌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갇히지 않는 자유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경, 안전병이, 그리고 어떤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과 안전병이, 그리고 어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정상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안 전파되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따르는 무리들 바라보면 다 한결같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중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적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한 있을 겁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부자는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거 말고도 나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복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뒷전으로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게 바로 민중신학 그리고 어떤 해방신학과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복음이 뭐가 필요했느냐는 겁니다. 우리 미리모스들, 옛날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깨구리 뭐라고요?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역시 나는 이토록 자유로운데 또 무슨 자유의 복음이 필요하느냐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배 시간 참석했을 때 편안함과 그리고 또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고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빠졌을 때 불안과 긴장, 초조감이 감도는 것, 뭔가 모르게 나를 엄습해 온다. 이게 바로 복음의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예배에 빠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생각해 볼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빠졌을 때에 그러한 느낌을 들었을 때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바로 우리가 믿음의 그 발자취,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 참다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제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 것 안 돌아가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현대 사회는 개방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를 마음껏 구가하는 그런 사회란 것이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개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지만 우리들 귀한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바로 진정 자유일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더욱더 자유케 하는 복음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권속들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은 뭐냐? 자유롭다고 외치는 곳에 더욱 자유케 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자유롭다고 한 것에 더욱더 우리가 자유를 외쳐야 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더욱더 복음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재물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그 사람일수록 그 노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잘 되실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 권속들 모두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 내가 차를 하나 가졌습니다. 차를 가졌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내가 부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차를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어. 우리 삼성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이건희 회장, 그가 갖고 있는 차량이 300대, 그것도 우리나라 차가 있는 모두 수입차입니다. 얼마나 차가 많은지 300대나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차를 하나 가지니까 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차 한 대 값이 보통 몇 억씩 가는 것인데 몇십억씩 가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 차를 300대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소유의 그 차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부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부자이다 보니까 내가 좋은 차를 가졌는데 이웃집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이 구겨져. 그러면 또 나도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지 하면서 또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집보다 더 좋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내가 또 더 좋은 집을 또 사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이게 바로 우리를 올가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이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거기에 올가매었었답니까? 더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쉽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세상 것,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던져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욕심 부려봤자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자꾸만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에 얽매여서 산다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속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참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세상 자녀들과 비교해서 공부 못해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말씀 중심에 바로 서 있는 그 자녀는 어디를 내놔도 멋지게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우리 미리모스들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복음의 자유함을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에게도 다시 지금 되새김질하고 또한 세뇌 교육을 시켜도 가언이 아니다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깨지고 부서지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세상 것에 비교해서 거기서 내가 자유를 못 누려. 너는 이 자식아 내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네 뒷바라지 하면서 내가 모든 거 다 해줬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내 다른 아이보다 못하냐 이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더욱더 자유함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더욱더 자유케 하는 복음의 중요성.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 깨닫고 나면은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진짜 깨닫지 못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 따로 없다. 이제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래요. 그런 고백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고백이 진짜 배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나 세상 것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최고예요. 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래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를래요. 했던 그 고백이 참된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봤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근데 세상 것이 더 커 보여. 또 세상 것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 것에 내가 노예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돈 쫓아가지 않습니까? 돈을 처음에 10만 원 벌더니 이제는 20만 원 벌게 됐습니다. 내 그 재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재능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나를 스카우트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60만 원을 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이제 점점점 나를 그 가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루 버는 데 있어서 예전엔 10만 원밖에 안 되던 인생이 이제는 60만 원, 70만 원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를 60만 원, 70만 원 돼서 불러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쪽에 얻는 갑니다. 그러나 20만 원, 30만 원 준다면 그거밖에 안 줘? 하면서 가려고 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더 높은 곳에 고착되어 있고 거기에 이미 노예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적게 부른 데는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든지 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먹고 사는데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복음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 복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진짜 내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 것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우리가 무슨 집을 갖고 있다, 어떤 그 시계를 갖고 있다, 어떤 명품 백을 갖고 있다, 옷을 입었다 하는 것 좋죠. 남들보다 좋은 것 갖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뽐새 나지 않습니까? 폼 나오지 않습니까? 아우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그 심령 속에는 세상 것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 세상 것을 가지고 커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 그 하나로 인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이 갖고 있는 것, 좋은 백, 명품 백을 갖고 다닌다 하면 다들 로망인 겁니다. 내 신랑은 저런 걸 사줄까? 내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저런 걸 가방을 명품 백을 사줄까? 하면서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래 사주면 참 좋죠,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남자는 열심히 돈을 알바해서 여자친구 그 명품백을 사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여성은 어떻습니까? 그 명품백을 선물 받았을 때 그보다 기분이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더 좋은 곳에 다 고착되어 있고 노예화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란 겁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 것들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라도 내가 입고 다닌 모든 것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뭔가 메이크가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본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미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예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심령 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한 것이 있죠.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연근기밭, 옥토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밭은 네 가지 밭인데 우리 누구에게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밭을. 예배 시간에는 다 옥토밭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가시연근기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돌짝밭, 길가밭 있는 것을 보니까 싹을 내지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 다 물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심령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혔을 때는 세상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었는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시간표에 맞춘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우리 이것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진짜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제대로 박히면은 우리 것들 세상 것으로 인해서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 36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자칭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죄를 범했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회개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서 아직 말씀 이제 거의 아웃라인은 다 잡아놨는데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가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 16절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 가서 이제 거기 회개에 대한 그 용어가 나옵니다. 이 절차를 쭉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이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 참다운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요한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은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아주 부요하고 아쉬울 것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란 것이죠.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렇게 가난하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억압으로 인해서 갇혀있는 사람들은 물론 권력욕과 아울러서 물질욕 그리고 기타 인간을 얽어매는 모든 죄와 사망의 힘에 묶여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시작.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게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죄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러면 더 좋은 예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복음을 자유케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음을 진짜 내가 깨달았다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막상 복음을 알고 자유함을 누린 것을 우리가 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권속들 이 말씀,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죄가 없겠지만, 그래 알고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가볍지만 알고 죄를 범한 것은 더욱더 가증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있다. 그 죄가 더욱더 가증스러워진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내가 아직도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있다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더욱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히려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내 심령 속에는 한켠에는 어떻습니까? 에이,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야. 나 그래도 이것을 내가 꼭 소유해야 돼 하는 그런 욕심.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을 내는 것은 바로 그게 우리에게는 죄란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가 죄가 아직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싹이 내 마음 한켠에는 꿈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청산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는 이 죄를 빨리 청산해야 되는데 이 욕심을 어떻게 다 떨고 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하면 참 좋지만은 그게 당장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시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녀 교육시킬 때도 남 자녀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다. 남 남편하고 남 아내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그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을 오늘 복음의 독도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 14, 5,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얼마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그 중요성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그것으로 얽매여서 세상 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나의 오늘 현실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참된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아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